오히려 정각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여기 각교 6번을 보면 각주 6번 있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1승이라는 것은 저희 3승과 1승이 있어요. 근데 1승은 부처님을 뜻하죠. 3승은 성목 영각 보살을 말하는데, 부처로 나가고자 한다면 육신을 미워하지 말아라. 육신을 미워하지 말아라. 내 몸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러시는 것 인욕이 있는데 내가 선을 하면서 몸을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율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은 법신이시죠. 근데 제받았다가 피를 나르는데 오역죄를 이제 묻는 게 있어요. 부처님은 원래 그 법신이시니까 법신을 피를 나 몸을 피게 나게 했는데 그게 왜 오역죄가 되느냐. 부처님은 불생불멸이신데 어떤 논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몸은 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법신이 망가지면, 그 육신이 망가지면 법신을 담는 그릇이 깨지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언할 때 몸을 갖다가 저희가 말하는 그게 학대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쓰는 게 학대라는 거죠. 학대하면 도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경계하신 게 나중에 내가 이 자리를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깨달먹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난다. 이렇게 죽을 각오로 수행하는 게 그 부처님은 그걸 권하시지를 않았어요.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율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부처님이 그걸 굉장히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어떤 분은 제가 그런 스님도 봤는데요. 그 스님도 굉장히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 스님이 몸을 조복 같은데 가부자가 안 되니까 다리를 묶어놓고 계시다 결국은 조복을 받으셨는데 전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래갖고 나중에 이랬더니 나 스님 존경스럽다고 했더니 왜 그러냐 했고, 스님이 조복을 받아서 문제인데 다행인데 그러다가 다리가 상하셨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냐고. 묶어놓고 직접 묶어놓고 계시더라니까. 한 1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결과부자를 잘 못해요. 근데 그 스님은 결과부자를 딱 하시는데 그랬어요. 아니 스님, 나 스님 보면 존경스럽다고. 나는 그 고통을 못 견뎌서도 못하지만 그런 스님도 봤다니까. 그런데 그 스님이 이제 미얀마를 다녀오셨어요. 거기 가서 윗바사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수행차 몇 년을 다녀오셨는데 그 스님들은 하체가 짧으시대요. 그래서 반가부자도 잘 안 되신대요. 저희 나라보다 더 안 된다고. 저희 나라는 반가부자도 제대로 안 드시잖아요. 거기는 반가부자 자체를 못 하셔가지고 끼어통하니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었대요. 그 스님들 앉는 자세가 너무 불안정해 보이니까. 그래서 그 스님이 딱 결가부자로 앉았더니 희한하다고 거기 스님들 와서 구경하시더래요. 처음에. 어떻게 한국 스님이 그렇게 키도 안 큰데 결가부자가 되는지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보면 그 스님, 거기 미얀마 스님들이랑은 굉장히 결가부자가 안 되고 그 자세도 불안정하다. 그런데 이 가부자 자세는 왜 그러느냐? 그 자세가 가장 안정적인 자세라 이렇게 앉아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몸을 학대하지 말아라. 선에는 몸과 마음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몸을 담는 그릇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그 다음에 유의와 무의가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40번으로 갈게요. 네. 하는데 이제 무리하게 몸이 상할 정도로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저도 제가 이제 출가할 때 허리가 디스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해보니까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 반가부자도 못했거든요. 지금은 잘 앉아있지만. 근데 저는 차라리 무릎 꿇고 앉았어요. 가부자를 하지를 못했어요. 한 3분만 하면, 3분만 지나면 막 눈물이 줄줄 나오는 게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그래갖고는 이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해갖고 처음엔 절만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절하니까 이게 디스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부자를 하는데 처음에는 앉지를 못했어요. 3분만 앉으면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가부자를 하니까 그냥 앉아있어 그러는데 방법도 안 가르쳐 주고요. 가부자를 앉지는 못하겠고 눈물이 그냥 줄줄 흘러요. 고통스러우니까. 가부자로 처음에 큰 스님하고 살면서
아침마다 그 좌선을 2시간을 시켰거든요. 아,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먹게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저랬어요. 법당 가서. 그 하루 종일이요. 한 6개월 하니까 그게 디스크가 풀리더만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앉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무모하지 말아라. 근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너 무모하게 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아, 그래, 오늘 조금 피곤하니까 좀 누워서 쉬자.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하자. 이러면 깨달음은 없죠. 일정한 고통은 따라요. 그런데 목숨을 잃을 정도, 아니면 건강이 아주 상할 정도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무의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얽어맨다. 여기서 이제 사유도,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얽어매지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얽어맨다. 예를 들어서 화두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들지만 화두가 안 들어지면 억지로 들지 말라는 거죠. 왜 화두가 안 들어지는지 나부터 관찰을 하는 거죠. 상기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우리 열받는다 그러죠. 너무 집중을 하면 상기가 되거든요. 저도 이제 급하면 책상에서 그냥 논문 밥 먹으러도 못 가요. 그러니까 논문 쓸 때 보면 그냐면 밥 먹으러 갔다 오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게 리듬 깨져서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그냥 책상에서 빵 먹으면서 쓰거든요. 일부러 안 가요. 리듬이 깨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니까 위가 다 버리더라고요. 그냥 누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리듬이 깨지니까 안 가거든요. 그냥 빵 씹어먹고 마는데, 그러니까 몸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얽어매는 것은 뭐냐? 이건 또 하나는 중의법을 썼으니까, 하나는 육신을 얽어매는 거, 또 하나는 어떠한 사상이 맞다고 거기에 얽어매지 말라. 법은 다른 법이 없는데 망령되게 스스로가 애착한다. 제일 큰 문제가 그러죠. 어떤 스님이 예를 들어서 제일 어리석은 게 이런 거예요. 마을에서 누가 무슨 사업을 했으니까 돈을 잘 벌다.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해야겠다. 이런 것처럼 어떤 스님이 어떤 화두를 들었으니까 잘 깨달았다. 나도 그 화두를 따라가야겠다. 어떤 스님이 뭘 했으니까 수행이 잘 됐다. 나도 그러니까 따라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게 하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므로 크게 어긋남이 아니겠는가. 마음 가지고 마음을 쓰지 말아라. 관조할 줄 알아라. 내면이 제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내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책을 좀 쓰거든요. 책을 많이 쓰니까. 지금은 좀 그러는데, 작년에 이제 병원을 좀 다녔어요. 근데 그래갖고 병원 갔더니 의사가 웃어요. 그래갖고, 아니, 왜 그런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희한한 병이 걸렸어요. 아무튼 제가 그래가지고, 의사가 웃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아니, 선생님 왜 이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도 이 병이 걸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러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줘요. 근데 항생제를 몇 번 먹으니까 한 3일 만에 쓰러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세게 줬어요? 근데 의사한테 쫓아가서, 이 약이 독해가지고, 그랬더니, 스님 다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스님 청정하신데, 도대체 그 생활 습관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원래 책상에 좀 앉아있으면,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앉아있는다고, 자손도 잘 않고, 그때 바빠가지고 그랬거든. 몇 달을 그랬거든요. 책 쓴다고. 그래서 밥도 그냥 책상에서 먹고. 그랬더니 이제 바로 병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을 또 계속 병원 다닌 것 같아요. 항생제를 하면서. 그런 게 뭐냐? 저같이 어리석은 거다. 몸을 학대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묻더라고요. 잘 아시는 의사 선생님인데, 스님 이런 병 걸려갖고 왔어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망치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스님들도 이 병 걸리는구나. 해갖고, 이게 무슨 망치살인가, 이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 소변을 못 봤어요. 소변을 못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소변을 못 봐가지고, 막,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6개월 고생한 것 같아요. 계속 앉아있는데,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 잘못이에요. 제 책상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요러고 책을 보니까 이게 삐딱하잖아요, 자세가. 그러니까, 바로 병이 걸리더라니까요. 저 책상에 앉아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도 틀리지가 않구나. 바르게 앉아서 보라고 하잖아요. 자세가 틀어지니까 이렇게 바로 걸리더라고요.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나중에 물을 안 먹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몸이 망가지면 정진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항생제 한 보름 먹으니까 이제 괜찮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항생제를 봤더니 11가지를 줬어요. 11개예요. 딱 세어봤더니. 그래갖고 왜 이렇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스님은 급하니까 빨리 낫게 하니까 제가 11개 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고 나 이거 줄여달라고 나 이거 먹다가 나 죽겠다고 그랬더니 7개인가를 줄여주더만요. 약이 나 정확하게 물론 11개예요. 그래갖고 무슨 의사가 무슨 한 주먹씩 주나 약을. 근데 뭐 그렇게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인과응보란 말이 맞아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미혹하면 고요함과 어지럼이 생깁니다. 어디에 집착하고 또 한가운데 빠지면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이라는 것은 저희가 혼란스러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집착도 미혹입니다. 집착하면 어지러움이 생겨난다. 뭐냐?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요. 판단력이 안 되는 거죠. 깨우치면 좋고 미움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평등한 겁니다. 제 눈에는 사람들이 보면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악인들이 별로 안 보여요. 남들은 나쁘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별로 사람들이 저는 일단 인간이라고 하면 부처님 법을 만나기 힘들다고 해서 저는 악한 사람 없다고 봅니다. 제 기준에는 그래요. 생활이 사람을 힘들게 악하게 만드는 거지 악했다면 사람 몸을 못 받는다고 저는 봐요. 성품 자체가 악했다면 사람 몸을 받기가 힘들면 축생하러 가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악하지는 않아요. 다만 살면서 그 환경에 저 항상 그러거든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두 가지의 견해. 각주 좀 봐주세요. 견해는 진실로 짐작의 이유다. 스스로가 짓는 거예요. 제일 수행을 저희 방해하는 게 뭐냐? 자폐거든요. 자폐증. 예. 자폐증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자폐증은 자기만의 생각에 있죠. 자폐증이 조금 약한 게 저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요.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왜 그러냐면 자폐증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기준적인 거잖아요. 아니 저는 자폐증이 이기주의가 심하면 저는 자폐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기주의가 좀 심하면 그게 내 뜻으로 안 됐을 때 우울증으로 갔다 저는 자폐증으로 간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만약 자폐증이 심하면 뭐냐? 이런 것도 일종의 자폐라고 보는 거예요.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것도 저는 자폐증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모든 내 사유로. 그럼 자폐증이 되면 제일 무서운 게 수행이 안 되는 게 뭐냐? 남의 말을 안 받아들이죠. 나의 사유가 제일 큰 게 그런 면들이 제일 강하다고 하는 게 태계 이황 선생이 말하는 게 학자들 그 당시에 태계 이황 선생이 그런 말하죠. 제일 자폐증이 심한 게 자폐증이죠. 지금 말하면 학자들의 법집이 제일 심한 게 학자들이다. 내가 누군데? 이황 선생이 그런 말을 해요. 되게 이황이 제일 그래서 공자님이 그런 말을 하죠. 극기복례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할 줄 알아라. 그래서 부처님까지 공자님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자님이 그런 말을 정치가 뭡니까? 그러면 정치는 정자 정예다 그러죠. 정치라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다. 새로 펼치는 게 아니다. 틀린 것만 고쳐가는 이게 도리라는 거죠. 이치라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볼게요. 꿈속에 헛개비와 같은 꽃을 어찌 수고롭게 잡으려고 하는가? 우리 스스로가 부처인데 우리는 부처가 따로 있다고 밖에서 잡으려고 해요. 제가 잘 쓰는 비유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꾸 세상에 뜬구름 잡는데 이제 제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무소유를 어떻게 보냐면 무소유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불교적으로 봤을 때 무소유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부처님이 제가 율장을 보면서 연구해서 무소유는 가지지 말라는 게 무소유가 아니라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게 무소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갖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가질 수 있는 대로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질 수 없는 거, 대표적으로 투도죠. 남의 거 훔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떨어지는 눈을 잡으려고요. 아무리 잡아보십시오. 손에 잡는 순간에 녹죠. 손에 눈 없어요. 아침에 피어오르는 물 한 개를 내 손으로 아무리 잡아도 물 한 개가 내 손에 잡혀지지 않습니다. 환상의 신기루일 뿐이죠. 그런 걸 잡지 말라는. 얻고 잃고 옳고 그러면 일시에 놓아둬라. 다 얻는다, 잃는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다 마음속에서 이루는 것이다. 법집이다. 제일 큰 게 법집이에요. 이 법집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상적인 편향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일 요즘 근세에 일어났던 전쟁이 6.25죠. 6.25 때 형제가 죽였잖아요. 사상에. 좌익이냐 우익이냐 서로 갈라져서. 사상 갖고 죽이고 죽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게 많이 일어나죠. 지금 종교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세계적으로. 내 종교가 맞냐 저 종교가 맞느냐.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그걸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스님들이 막 그런 걸 일으키려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49모로 갈게요. 한결과 같으면 인려. 열하는 것은, 인려라는 것은 항상 같다. 이제 한결 같으면 번역하는데 열에 그러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는 인려는 체가 현묘하니, 체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체와 용을 얘기하는데요. 체는 저희 마음입니다. 몸은 용이에요.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제가 방금 아픈 걸 말씀드렸잖아요. 사고는 누가 쳤냐면 제 마음이 친 거예요. 몸은 잘못 없어요. 책상에 앉혀놓은 것도 제 마음이고 자세가 삐딱하지 앉아있게 한 것도 제 마음인데 고통은 누가 받냐? 몸이 받아요. 이게 사고 친 사람이 따로 있고 받는 존재가 따로 있는 거죠. 몸은 용이죠. 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에 저희가 업을 지은 것은 마음인데 이 생에 와서 고통을 받는 것은 몸입니다. 몸이 무슨 죄 있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 체는 현묘하다. 근데 어느 정도 현묘하냐? 우리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보신의 공덕은 얼마만큼이냐? 우주를 채울 만큼의 공덕이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주를 채울 만큼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저희 체가 그만큼 현명한 게, 저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지혜가 이 삼천대천세계를 채울 수 있는 만큼의 지혜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가 저희가 안 담으려고 그러고 저희가 자꾸 퍼내고 그래서 작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저희 마음은 삼천대천세계를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위태로운 인연을 잇는다면, 믿고 만법을 간조한다면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간다. 원래 우리 불성으로 내가 이렇게 원래 부처와 같이 우주를 삼천대천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본래의 그릇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이제 거사님들과 법부님들이 거사님들과 보살님들이 제일 우주와 같은 마음을 쓸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자식들이죠. 그 이외에는 못 쓰죠. 당장 배우자한테도 못 쓰죠. 저번에 누가 그래요? 또 보살님하고 우리 남편이 나만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살님이 무서워서 그랬대요. 스님 무슨 소리세요? 그러는데 배우자들이 자꾸 밖으로 도는 것은
보살님들이 무서워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고. 싫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보살님들이 무서워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시죠? 저 인간이 나 싫어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제일 가정은 비유하면 우주와 같이 편해야 돼요. 우주와 같이 넓고 커야 돼요.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호랑이 같은 많은 힘이 있으면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 겁나 죽겠는데.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밖으로 빙빙 도는 거예요. 가정은 우주와 같은 존재예요. 내 마음이 우주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대지의 마음의 대지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집안 자체는 우주와 같은 기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에서부터 정진이 일어나는 기본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집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밖에 와서 선원에 와서 앉아있고 절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 있고 그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4번으로 갈게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괴칙이 있지 않음이고 개합한 마음이 평등하면 짓는 것을 함께 시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괴칙이라는 것은, 이 괴라는 것은 우리 괴도 그러죠. 이 괴칙이라는 것은 일정한 정해진 게, 원래 괴는 마차가 지나가는 길을 파는 게 괴거든요. 저희 철로를 궤도라고 하잖아요. 이 괴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개합하는 우리 화합되는 그런 마음이 평등하면, 이 마음이 평등하면 대지와 같이 우주와 같이 평등해야만이 짓는 것을 함께 쉰다. 짓는 건 뭐냐? 번뇌를 짓는 것들이 함께 멈춰진다. 여우와 같은 의심이 끝나 맑아지면 56번에요. 바른 믿음이 고르고 올바르며. 여우들이 의심이 많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 여우같이 교활한 그러죠. 커닝.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그런 것은 뭐냐? 의심을 자꾸 지어가는 것은 본인이 지어간다는 거죠. 사람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의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남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심을 생각하면 본인을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수능하는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의 능력은 저는 이렇게 수능 엄마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80%는 똑같다고 봐요. 80%는 실력이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 기준이에요. 10%를 아주 우수하고 10%는 떨어진다고 보는데, 시험을, 그래서 우리 아들 대박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실수하지 않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러면 스님께 무슨 소리 갖고, 제가 봤을 때 80%는 애들이 다 아니 90%는 공부 잘한다고 저는 봐요. 10%는 아주 뛰어나고요. 80%가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10%는 떨어지고요. 그런데 80%에서 그러면 왜 못 얻느냐? 일단 엄마들 먼저 구박을 하거든. 너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그러니까 애가 자신감을 잃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네가 이놈 시험 잘 볼까? 라고 의심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능을 못 보는 것은 뭐 저도 이제 다 시험 그럼 누구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그날 실력이 없어서 시험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점수를 적게 받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 시험 보는 학생이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점수를 적게 받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80%는 실력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사람의 능력은 아주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천재들이나 10%라는 건 아주 뛰어나겠지만, 그런 수재나 천재는 10% 정도에서는 있지, 더 이상은 그렇게 사람들이 차이가 안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90%는 평등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일체가 머물지 아니하여 기억할 것이 없다. 일체를 내가 머물리지 않으면 기억할 것이 없다. 뭘 기억하지 마. 저희가 이제 아레아식에서는 모든 게 저장된다고 그러죠. 근데 나쁜 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사람이 딱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인생에서 가장 슬플 때, 기쁠 때 한번 지금 대답해
대답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대답을 분들은 제가 뭐 10%도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실제 해보면 가장 생각 않고요. 딱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스님.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가장 인생에서 슬펐던 일, 가장 기뻤던 일, 그냥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뭐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즐거운 일보다는 나쁜 일을 기억을 많이 해요.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좋은 말보다는 그래서 나쁜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억이 나는 게 나쁜 일이 많이 기억이 나니까 내가 나쁜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런 슬픈 일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생에서 저는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좋은 일, 나쁜 일 반반. 그러면 저희 기억 속에서 뭐냐? 이게 머무르는 것이 저희 기억의 중심이 슬픈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반씩 가지려고 노력하시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기억할 것이 없다. 더 좋은 것은 슬픈 일, 나쁜 일 다 기억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기억을, 제 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쁜 기억을 자꾸 곱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인생의 기억은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다 죽으면 누구나 있잖아요. 다음 생을 준비하실 때 너무 슬프게 생각을 하시면, 슬픈 일을 너무 많이 생각하시면, 저희가 죽으면 살아온 과정이 영화를 본 것처럼 쫙 보인다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 저도 많이 기억을 잊어먹고 있거든요. 20대, 30대 뭐 있었던 일, 제가 50대인데요. 잊어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일기장처럼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영화, 필름처럼 쫙. 내가 1살 때부터 사는 모습이. 그러면 너무 슬픈 일에 집착하고 있으면 다음 생을 갈 때 혼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집착만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나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너무 집착을 하지는 말라. 그런데 정진에서도 뭐냐? 정진할 때도, 선호할 때도 너무 내가 안 좋은 기억을 했다면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내 내면을 못 본다. 불성을. 그래서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기억력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기억력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까지 근데 없는 게 없는 게 좋다는 백지는 아니고요. 백지는 빼고요. 기억을 안 할수록 저는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자꾸 기억을 되도록이면 적게 기억하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58번 해볼게요. 허공처럼 밝아서 스스로가 빛이 나니 마음의 힘으로 수고할 것이 수고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불성은 뭐냐? 허공처럼 밝아요. 저희 불성은 누구나 청정하다는 거예요. 부처의 성품이 다 있어요. 누구나 불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보느냐? 나의 지금 현실에 거기에 끄달리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못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면 남의 즐거움도 눈에 안 보이죠. 내가 당장 힘드는데. 그걸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저라고 살면서 슬픔이 없겠어요. 저는 하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병이 좀 많아서요. 그런데 그 내면을 돌아보면 그런 말을 해요. 제 스스로한테 아이고 내 몸이라고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인생에 고통이 많냐라고 그러는데 이 몸이 무슨 죄예요. 그러면서 가끔 거울 보면서 그러거든요. 다음 생에는 제 몸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런 주인 만나지 말아가지고 고통 좀 받지 말라고.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죠. 네? 스님이 안 돼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이게 책상에 뭐 잘못 앉아 있고 이런 자세. 스님으로 된 것은 제가 스님이 됐던 건 제일 인생에서 선택을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생활 습관.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작용되는 거예요. 막 음식을 잘못 먹어서 고통스럽다든가 이것은 몸이 먹은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먹으러서 시킨 건데 고통을 받는 거 몸이 받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힘으로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몸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죠. 고통은 근데 몸과 마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고통스러우면 마음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면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고통을 받아요. 하나예요. 불교는 몸을 담는 그릇이지만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게 몸을 담는 마음을 법체를 담는 그릇이 상하면 그릇이 깨지면 거기 있는 내용물도 흘러나간다고 그랬어요. 생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므로 의식과 성품으로 추측하기 어렵더라. 그러니까 우리 불성은 지식으로서 되는 게 아니다. 지식으로 된다기만 천재들이 다 부처님 됐겠죠. 아니 지식으로서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부처가 된다고 하면 지식으로 다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기 이제 주리반 특가존자 얘기를 하시잖아요. 쓸자 마음 쓸자 워낙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런데 형이 원래 아란이거든요. 형이 아란이라 출가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대조가 되는 거죠. 형은 워낙 수제라서 되는데 그러니까 형이 이제 쫓아내잖아요. 너 도저히 머리가 나빠서 안 되겠다. 너 가라 집으로.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가지 말라. 라고 하도 기억을 못 하니까 쓸자 마음 쓸자만 기억을 해라. 도저히 이제 기억력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주리반 특가 존자가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율정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리반 특가 존자가 아란이 됐는데요. 문제는 선정에 들어가면 법문을 잘 하십니다. 선정에 들어가서는. 근데 평소에는 법문을 기억을 못 해갖고 육신으로 있을 때는 법문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법문을 하면 기억을 못 하잖아요. 깨침을 얻게 분명히 아란이 됐는데 깨달음을 얻었는데 법문을 잘 못 하세요. 그러니까 무시를 해요. 다른 스님들이 법문 못 한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다른 스님들이 무시합니다. 근데 선정에서 법문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는 깨달음 얻어도 있다. 그러니까 법신에서는 자제하죠. 법신에서는 그런 게 걸림이 없는데 지금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계율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식으로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60번을 갈게요. 진여의 법계에서는 저희가 진실된 불성이 있죠. 불성 우리 마음. 진여의 법계에는 남도 없고 나도 없다. 너와 나가 없어. 이분법이 하나예요. 너와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면 불이문이 있죠. 너와 나는 하나가. 너와 나로 분별 짓는 건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색이고 공이고 이런 것들은 다 내 마음 속에서 짓는 것이지 그 자체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빠르게 상응하자 요구해도 오직 둘이 아님을 바랄 뿐이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이거 빠르게 어떻게 부처가 되고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따르게 되냐고 해도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네가 부처다고 말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희 산토끼 잡으러 다니지 말고 집에 토끼를 잘 간수하라 이 말이에요. 산토끼 잡으러 다니면서 집토끼를 놓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토끼가 나가겠죠. 내 집에 있는 거 관리를 안 하면 집토끼가 달아나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사람이 곧 부처라는 그런 걸 가지고 보라는. 사람을 미워하고 질시하죠. 사람이 사람을 부처처럼 대우를 안 하면 축생들은 사람을 부처로 대우를 안 쳐. 중생이 부처 이게 있어요. 왜 사람이 가장 소중하냐면 저는 율장 얘기 딱딱하다고 마시고요. 율장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천상계는 수행을 안 씁니다. 저희가 죽으면 가기를 원하는 데가 천상계죠. 천상계 많으시잖아요. 근데 천상계에서는 수행을 안 돼요. 오히려 그 설화가 이제 그 살바다보 비바사에 있는데 이제 목련존자의 제자가 기바라는 의왕 그 당시에 최고의 의사예요.
최고의 의사인데 목련존자의 제자거든요.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사세 왕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목련존자보다 먼저 일찍 죽어서 천상계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목련존자가 제자가 아팠어요. 근데 의사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이게 처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의사한테. 그래서 목련존자가 천상계로 올라갑니다. 이제 기바가 태어난 곳으로. 이제 물으려고 오는데 기바가 말을 타고 가다가 수레를 타고 가요. 그래서 목련존자를 한번 보더니 끄떡하고 그냥 휙 지나가요.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이 버릇없는 그 아니 스승을 보고도 버릇없이 그냥 지나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목련존자가 이제 딱 물으려고 했는데 못 물었잖아요. 처방을요. 그래갖고 딱 세워요. 신통으로. 근데 고개만 끄덕하고 가니까요. 자기가 이제 목적이 있었으니까 이제 딱 세우니까 그때서 기바가 내려와서 꾸벅 절을 합니다. 그 꾸벅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목련존자가 타일러요. 그대는 인간이었을 때 나의 제자 있으면서 어떻게 스승을 보고 목만 까딱하고 그런가 지나가는가?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해요. 저는 그래도 제가 인간으로 있을 때 스승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제가 인사라도 하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지나갔던 천상계 천자들이 인사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거든요.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 것이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목련자 그러냐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 근데 왜 오셨습니까? 사실은 내 제자인 그 제자인 누가 아프다. 처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굶기십시오 그래요. 굶으면 낫습니다. 그 병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방법 받고 나서 이유를 몰라가지고 목련존자가 재석제한테 갑니다. 재석한테 아니 여기 천자들은 여기 천자들은 내가 다 목련이고 인천의 스승인 걸 다 아는데 왜 다 그렇게 버릇없이 고개를 돌리고 다 도망가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고개 돌리고 가는가 그랬더니 재석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님 그래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존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존자님. 여기는 기반은 그래도 마누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반은 한 가지 취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인데 보통 다른 천자들은 마누라가 500명이고 어떤 사람 1000명까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존자께서 아무리 위대한 거 알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 오락과 여인에 빠져서 그럴 여유 자체도 없습니다. 기반 한 사람 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천상계에서는 수행을 않는다는 겁니다. 그 활락에 빠져서 수행 자체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수라들도 수행을 안 했을 때 진심이 있었어요. 말해도 아수라를 보면 이제 중화암경에 보면 아수라가 천상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죠. 싸우는데도 식만 있으니까 사람보다 더 훨씬 똑똑해요. 자만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가르쳐도 안 들어요. 축생들은 우치하니까 안 듣고. 그래서 사람으로 부처는 오직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계를 저희가 바르지만 천상계를 갔다 오면 그래서 백유경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가 천상계를 갔다 오면 오히려 비유를 하면 인간에서 살고서 인간으로 태어나야 공덕이 많죠. 천상계를 살다 보면 비유하면 저희 저축했던 거 싹 쓰고 옵니다. 인간계로 오면 그래요. 그래서 공덕이 오히려 인간계로 태어나면 복덕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도 안 될 뿐더러 저희가 천상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공덕을 다 쓰고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인간계에서 태어나서 인간계에서 계속 수행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보면 전생담에 자타카의 전생담에서 부처님 전생담에서는 천상계에 갔다 오면 그게 수행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오면 그거에 쌓은 공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계가 인간들이 사는 세계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부처도 그래서 인간 세계만 나오는 거예요. 64호로 갈게요. 그래서 종지. 여기서 종지는 이제 종파마다 깨달음이 이제 선종이냐 교정이냐 있겠죠.
그건 길고 짧은 게 아니다. 이거 어떻게 뭐 비판한 거죠. 중국은 가지불교라고 하잖아요. 꽃이 피었다고 하잖아요. 종파가 많거든요. 교종이냐 선종이냐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대개 5대 종파로 보거든요. 지금 천태종, 화엄종, 선종, 그 다음에 법성종, 화엄종 이렇게 보죠. 제가 5개밖에 말했나요? 천태종, 화엄종, 정토종, 선종, 법성종, 법상종, 장은종이라고 또 해요. 이 5개 크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많아요, 종파가. 그런데 그게 그러면서 이제 서로 내가 맞다라고 싸우죠. 선종도 종파가 많잖아요. 근데 길고 짧은 게 아니다. 한 생각이 만년이다. 저희 생각은 있잖아요. 한 생각이 만년이에요. 왜? 저희 생각이 그러면 비유를 하면 지금 뭐 절에서 제일 많이 지내죠. 아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기만 당연히 가겠죠. 다음 장은 저렇게 생각해요. 중육기간이요. 내가 죽었다고 인식하면 내가 다음 생에 몸을 받아야지. 그럼 가겠죠. 안 가는 이유는 한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인식을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죽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비유를 하면 꿈속에서요. 꿈을 꿨는데 내가 10년이 지나갔어요. 꿈속에서 내가 10년이 지났잖아요. 딱 깨어보니 그대로죠. 그러면 꿈속에서는 유추해보는 거예요. 꿈속에서는 시계 세계만 있잖아요. 법신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죽으면 육신을 놓고 법신만 남아있잖아요. 그럼 법신이 그래 나 시간 안 가 그러면 저희 꿈속하고 비슷한 거죠. 어제네? 그러면 10년이 지났어도 어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찰나가 곧 만년이라는 겁니다. 있고 있지 않음이 없다. 있다 없다 생각도 다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유다 무다. 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도 다 마음속에서 있다. 그래서 시방이 바로 눈앞에 있다. 이 말은 시방이 바로 눈앞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방 세계에 펼쳐져 있잖아요. 눈 감고 안 보이면 없습니다. 지금 이 무수한 세계가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 눈 감고 저희 예를 들어서 눈을 딱 감고 딱 어디다 옮겨놨을 때 그 세계가 안 보이죠. 저희 그 눈으로 들어온 세계는 삼천 대천 세계가 다 들어오죠. 근데 눈도 마음보다는 작은 거예요. 이게 시방이 펼쳐진 것도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자기 아는 지혜만큼은 한계라고 보는데요. 나중에 그 집에서 반려견들이나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저쪽 수원 쪽에 이제 절에 있으니까 고양이들을 이렇게 들고양이들 이렇게 보면 고양이들은 꼭 그 지역만 갖고 싸워요. 그 자기들 영역 있잖아요. 거기를 안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 고양이는 저 산 넘어서 다른 게 있다고 안 가거든요. 그 지역을 안 벗어나요, 고양이는. 근데 이건 제 추측인데, 고양이가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들은 그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만 있다고 그래요. 이런 설화를 누가 어떤 스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메뚜기하고 제비하고 하루살이가 친구가 됐대, 서희. 그러면서 이제 하루살이가 그 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한테 메뚜기가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그런 거죠. 내일이 뭔데? 그러고 이제 친구가 돼서 이제 하루를 지냈는데 그러고서 이제 둘이 남았어요. 제비가 강남 갔다 오면서 나 강남 갔다 올게 내년 봄에 보자. 그러니까. 메뚜기는 이제 내년 봄이 뭐냐는 거죠. 그러네. 사유의 기준이 제비 입장에서는 내일이고 봄이고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내일이 뭔지 봄이 뭔지 모르는 거고 메뚜기 입장에서는 봄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다 자기 기준의 사유란다.
그래서 저기로 갈게요. 70페이지. 70번이요. 그래서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이므로 다만 이와 능히 이와 같다면 어찌 끝냄을 걱정하겠는가. 하나가 곧 화엄경 화엄경 갑자기 죄송합니다. 약창계가 아니고요. 법성계에서 그러죠. 일층일체 다지기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은 하나니까 하나가 만개가 될 수도 있고 만개가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론은 뭐냐?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죠. 법성의 성품은. 결론이 법성의 성품은 한 개가 만 개이지만 만 개가 하나이나 실제적으로는 다 하나다. 색이 공이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다는 걸 벗어나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중생이 끝난다는 것을 왜 걱정하느냐. 내가 부처처럼 살면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면 내가 부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님이 믿음이며 부처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가 부처다 있는 자체가 믿는 마음의 신심이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다. 언어의 길이라는 것은 저희가 언어라는 것은 상징성이죠. 여기서 언어라는 건 뭐냐? 저희가 부처가 되는 길이 있다는 거 저희가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방편이다. 저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방편을 쓰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방편을 씁니다. 저희가 정진이라는 것도 방편이에요. 근데 이 방편을 버리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희가 뗏목은 강을 건널 때만 필요한 거죠. 내가 부처가 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다, 내가 부처다 이런 생각은 내가 수행해서 필요한 거지 이 자체를 다 내 마음속에 버리고 내가 곧 부처이라는 내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미래의 부처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의 행을 따라가면 빠른 시간에 부처의 성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글입니다. 오늘 신신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 2시간은 증도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